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당시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던 이단 상상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속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요한서신에서 나타난 윤리관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적에 죄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인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우리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그에게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는 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빛 가운데 행할 적에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버려야 돼.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었다가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려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며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들을 아는 줄 알지어다. 그를 아노니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떨쳐버리는 것에서 더 나가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옛서부터 있는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라. 그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춰지네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에게 꺼리낌이 없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죠.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앞부분에 5절 말 누구든지 그의 사랑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아갔으니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당시에 이렇게 갈라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27절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진리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을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거짓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이 신자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 교회에서 다른 그런 복음이, 거짓 복음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래에 주님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아는 것은 그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체가 없지만은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깨끗이 지킴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버리라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것 같이 의롭게 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죄를 짓죠. 예, 지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죄는 습관적인 죄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나님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회개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은 그에게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 사랑하는 자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책망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앞에서 기뻐하게 행함이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나옵니다. 이단을 조심하라.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거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듣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의 기독교지를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죄를 버려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성령 안에 거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4장 7절서부터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중간에 사랑이라는 얘기가 중간중간 들어가지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마다 하나님께 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9절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내셨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알고 믿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룰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려 하며 주께서 그러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도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은 진리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진리신 성령께서 이를 증언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면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언데 하나님의 증거는 또한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자. 그 믿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그 믿음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을지어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을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할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고 순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빛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백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백하면 그분이 임재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수반됩니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도덕적인 방종으로 미혹하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있고요. 요한 1서와 다르게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고 유일하게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앞으로 보내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요.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삶을 서로 사랑하고 이단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끝 인사가 있는데 모두 한 장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 대상이 부녀와 자녀들이에요. 이제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니라. 너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권합니다. 택하신 자녀와 부녀와 그의 자녀라는 표현은 주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너희가 아버지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얘기하면 부녀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다. 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요한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단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단들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여 보이지 않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단호히 대처하는 점. 대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리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며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노라. 자, 이것이 끝 인사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라. 진리와 사랑 안에 행하라 라는 것이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과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과 그 감동을 감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으로 사랑을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구원의 자녀는 반드시 사랑하라. 하나님은 진리인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기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서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도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지도자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습이 보여지는 서신이고요. 가이오라는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모두 이것도 15절까지 했는데 서론은 있고요. 가이오에게 주는 내용이 8절까지 있고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 그리고 끝인사가 있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가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도 이 영혼의 축복,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주는 그 편지의 서론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보면 되고요. 제일 큰 주제가 선한 것으로 본받으라는 것이고요. 형제들아, 내가 진리를 증언하니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을 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의 신실한 소식에 대해서 요한은 크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는 순회 전도하는 형제들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천하고 있음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두 가지 영역적인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 신자의 고백과 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보여준 사람이 가이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이오와 반대인 사람을 지적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우리 형제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더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와 또 다른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리라.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쓴 말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것이 끝인사입니다. 요한은 속히 가이오와 대면하기를 소망하면서 서신을 끝맺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적고 외워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가회를 위해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는 이웃 성도와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가회를 축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 매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함으로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